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엿새 날이 저물어 안식일이 이를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찬미하며 기도해.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세상 쾌락 버리고 속된 일을 금하라. 아름답고 좋은 것 강 건너편 있으니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구속하는 은혜와 승리 간구하면서 주의 능력 힘입어 거룩하게 지키리.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의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들과 또한 우리가 남을 취급하는 습관들이 우리 속에 계속 각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길 원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투쟁하여 죄와 악을 극복하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습관적인 우리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충성스럽게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인을 원합니다. 모든 악을 승리하고 우주가 인정하는 표를 받기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펴서 읽고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취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고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3장을 보십시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도 보니까 두 가지 고난을 여기 말씀하셨죠. 4장을 보십시다.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누구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런데 1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말고 다른 종류의 고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고난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초래한 고난. 그렇게 두 가지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초래한 고난은 우리 스스로가 이 애지테이트하고 우리 스스로가 만든 고난인데 그런 고난은 주로 내 자신 때문에 생긴 것이고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생긴 것이고 내가 범죄하다 생긴 것이고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초래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초래한 고난으로 어려움 당하면서 왜 내 생활 가운데 이렇게 고난들이 많은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내 영적인 생활하는데 내 신앙생활에 난 왜 이렇게 남들보다 고난이 많은가 하고 슬피 울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고난이 있고 죄의 고난이 있습니다. 영의 고난이 있고 육의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육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한 고난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의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육신적인 고난, 우리의 잘못으로 생긴 고난, 내가 초래한 고난, 내가 범죄함으로 생긴 고난, 내 잘못의 결과로 초래된 고난, 남을 간섭하다가 남과 싸움에 말려서 생기는 이런 고난들, 그런 고난들은 죄의 고난이고 육의 고난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고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난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영이 아니고 육신에 속해 사는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도 그러한 고난은 똑같이 항상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난과 죄의 고난을 가지고 내 생각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적인 자기의 생애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것처럼 자기가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니까
자꾸 마귀가 자기를 괴롭혀서 고난을 주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참 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좀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좀 나눕니다. 대부분 우리의 고난과 갈등들은 신앙과는 상관없는 고난과 갈등들입니다. 자신의 성격 때문에 생기는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전쟁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종류의 투쟁들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진리를 모르는 자들도 똑같이 있는 고난들을 가지고 마치 마귀와 싸운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적인 투쟁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는 고난 가운데서 거의 다가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고난들이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예수께서 당한 고난과 침례 요한이 당한 고난과 다니엘이 당한 고난과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과 요셉이 당한 고난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내가 진리를 고수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잘못된 성격 때문에 제가 그걸 이렇게 그 말을 바꾸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미 때문에, 우리의 성질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올시다. 이건 슬픈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인식하고 주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당신을 위해서 고난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엉뚱하게 내 잘못을 통해서 나의 삐뚤어진 성격 때문에 자꾸 오는 그런 고난과 투쟁들 가지고 주님이시여 내 고난을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내가 주님 위에 고난당합니다. 엉뚱한 이상한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영광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는. 또 한 가지, 우리의 예민함 때문에 생기는 고난, 자기의 성격 때문에 오는 고난. 여러분 영감의 글로 제가 한번 뒷받침을 해볼게요. 영감의 글로 Early Writings라고 하는 영감적인 글, 이 글 11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하며 그분의 신속히 오실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저들의 심령은 은혜로 인하여 부드러워지지 않았으며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았음이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참 재밌죠? 그렇죠? 그러나 저들의 시련의 주요 요인은 은혜로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에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너무 과민하게 만들어 자주 충돌을 일으킨다. 만일 저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추종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다면 저들은 의를 위하여 선한 열심을 품고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들은 먼저 자신에 대하여 죽고 기도에 열중하며 마음속의 모든 정욕을 제어할 것이다. 형제들이여 자신과 자만을 버리고 겸손의 모본이신 예수를 따르라. 그대의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야말로 그대들의 모본이며 그대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함을 명심하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는 당신을 대항한 죄인들의 멸시와 조롱을 참으셨다. 그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자신을 낮추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으며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상함을 받았으며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을 참고 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 땅에서 그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의 영광에 그와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 영광과 존귀와 영원토록 죽지 않을 영생을 누리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내가 지금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과 투쟁들과 고난들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몇 가지인가?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인가 하면 우리 생각 좀 해보십시다. 많은 경우가 보면 우리 자신들의 예민함 때문이고 우리의 성격 때문이고 내가 흘린 잘못된 말 때문이고 나의 성격에서 우러나온 내가 은혜로 다스려지지 않은 나의 성미 때문에 생기고 자아내어지는 그런 고난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난들을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러므로 주님이시여 나는 왜 이렇게 내 자신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맨날 당합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그런 투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텐데 그것을 마치 내 자신이 나는 문제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다고 자꾸 착각을 하고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그런 기회를 자꾸 상실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 사람의 품격, 그렇죠? 사람의 품격이죠. 그러니까 인격은 개성과 다릅니다. 인격은 성격과 다릅니다. 성격은 우리가 타고나는 것입니다. 인격은 그 이후에 쌓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개성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차곡차곡 성령의 은혜와 열매로 쌓여진 것이 인격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의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진어론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아주 인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고개 숙일 줄 알고 남들을 잘 취급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격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건 막무가내예요. 또 인격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이건 원자폭탄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취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요 가끔 우리 자신을 좀 살펴야 합니다. 신앙은 있으면서 인격이 없는 사람은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이 있으므로 예수를 알므로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나는 옳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없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10년, 20년, 50년 따랐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매일 반석 위에 떨어져서 바싹 깨지는 굴복의 경험과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상한 인격을 얻기가 어려워요. 세상적으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인격이 아름답지만 그 사람의 결국에 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속의 자존심을 다 건드려 보세요. 그냥 그건 못 참아. 이건 올라오는데 나중에 용이 올라와요. 용이. 새끼양 같은 짐승인데 용처럼 말해요. 그게 미국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아요.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로 시작했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용이 나와, 용이. 이게 인격이 없는 사람이 인격이. 건강이 나쁘면 아침에 찌뿌둥하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하고 또 컨디션이 나빠도 왜 이렇게 내 생각 가운데 투쟁이 많은가 생각을 하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변명과 자기의 옹호와 핑계로 자꾸 우리 자신을 감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낮추실 기회를 우리가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꼴지우실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투쟁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내가 진리로 내 부인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아니면 내 친척에게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내 성품의 성미의 흠 때문에 온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나서 이것은 내 급한 성미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하등 상관없는 고난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는 맨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진리 때문에 맨날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정직해야 합니다. 그럴 땐 정직하게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든지 않는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부싸움 많이 하대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 정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인가? 어떤 때는 부인이나 아내에게 받는 시련과 고난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내 친척과 내 친구가 믿음이 없고 내 영적인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주는 고난이에요. 그것은 마귀가 자꾸 그렇게 시키는 것이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죠. 그러나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가 내 급한 성격, 내가 내 주장하고 아니면 왜 주장하고 내가 하는 내 고집을 관통시키려고 하고 하는 나의 성미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은 예수님과는 전 상관없는 고난, 0.1%도 상관이 없는 고난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마치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 생애에 생기는 컨플릭트, 투쟁들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고, 너 나한테 조금 더 가까이 와야 되겠다. 조금 더 가까이 와라. 내가 내게 은혜 줄 기회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께 은혜 받을 기회를 얻어야 할 텐데 그것을 자꾸 상실을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 생활은 V자, V자 이렇게 이게 순수한 한국말 발음으로 V 영어 발음은 V, 이 빅토리 할 때 V자예요.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랬어요. 죽지 않으면 싹이 안 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죽는 경험을 해 나가고 있어요. 자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꾸 자극을 받아서 내가 완전히 굴복하긴 해야 할 텐데 라고 자기 자신과 자꾸 싸워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을, 죽어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난 지금 성화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자기가 떨어져 죽고 내 자신이 납작 엎드려 굴복되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새싹이 나야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생활이고 그 다음부터는 영이고 그 다음부터 주님을 위해 사는 생활이죠. 그 다음부터 당하는 진리를 위해서 당하는 생활과 내가 주님께 굴복해 사는 내 생애의 방향 때문에 남들이 날 핍박한다든지 내가 가르치는 진리와 주장하는 진리 때문에 남들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데 오는 어려움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지, 어떻게 내가 내 자신에게서 초래된 일들이 나의 고난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많은 경우에 스스로 핑계하고 옹호하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우리가 버려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핑계를 우리가 없애버려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연민에 빠져 있고 자기 스스로 나는 항상 고난이 많고 이렇게 함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상한 그런 감정주의에 빠져가지고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팔복에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돼요. 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올 때는 납작 엎드려 주님이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접경이에요. 우리가 이 자식을 교육시키는 문제도 말이죠. 전 가만히 가끔 보면 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얘기를 해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슨 죄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너무 득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긴 어려운 얘기지만은 왜냐하면 저도 제가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부모가 자식이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좀 얘기 좀 해보고 싶다. 많은 경우에 부모의 표준을 강요당하며 교육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한 미국 부모를 봤는데 참 정말 긴 정말 옷에 아주 경건하게 정말 머리 모양이나 옷 모양이나 뭐든 하는 거나 정말 뭐 성경을 들고 다니는 자체부터도 참 경건해요 정말. 예? 성경을 딱 들고 다니는데 누가 총을 쏘면 딱 정말 가슴에 딱 총을 쏘면 그 성경에 딱 맞아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딱 멈출 것처럼 이렇게 딱 그렇게 들고 다니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태도가 말이죠. 뭐 흠잡을 게 없어요. 그 아이들도 뭐 옷 입은 태도나 그 하는 행동 방식이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걸 갑자기 느꼈냐면 가만히 그렇게 생활해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소견머리가 없어요. 이게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가운데 충격을 좀 주려고 제가 이 충격요법을 제가 쓰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좀 아주 마음에 딱 각오를 딱 하고서 충격요법을 좀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저지르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사물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그 관점이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그런 말을 하죠. 참 소갈머리 없다. 그런 말에 소갈머리 없다. 소견이 좁다. 또 볼 때 이렇게만 보는 사람. 그래서 갈 때 이렇게는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거 말을 옆길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만 가게 하고 해서 이게 눈에 이렇게 이런 걸 딱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만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그 부모들은 가만히 이렇게 생활해 보면 이 소견이 좁아요.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것도 쉽고 이게 좁아요. 이렇게 너그러운 포용력이나 너그러운 심정이 좀 부족한 사람들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누군지 전혀 여러분 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도 되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경건하게 교육시킨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여보시오. 부모 그 자식이 부모예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다른 데 안 가요. 똑같아. 그 자식 그 부모의 성격이 그 자식에 그대로 물려줬어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격 이외로 이상으로 그 아이가 발전하지 못해요. 제가 그걸 보고 저 앞에 제가 한 번은 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내 아이들을 키우시고 구원하실 때 이 부족한 이 아빠와 이 엄마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보다 월등한 인격을 가지셨어요. 왜?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랄 것은 그 아이들이 매일 개심하고 회개하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 아무리 열심히 교육시켜 보세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더 이상 안 돼요. 그 선생의 그 제자지 더 이상 절대로 선생 이상 아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 학생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삐뚤어진 성미를 우리 아이들 속에 다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면에도 우리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이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저 앞에 낮춰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을 의로 방조하게 교육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 반드시 해야죠. 그게 교육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을 부모의 표준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따라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차분하게 교회에 남아서 예배드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그런 아이로 훈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역군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틀에 짜여서 이렇게 이 억압당해서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마음이 확 펼쳐져서 주님을 자기가 자원에 섬기는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제가 씹고 제 생각하고 깨닫고 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런 것들이 제 속에서 소화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신뢰해줘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우리 부모의 성격대로 꼴지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아이들을 보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제 이 말은 가서 해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아이들이 또 자만할지 모르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이 이 아빠보다 10배 낫다. 이 아빠는 너희들 그 나이 때만 하면 완전히 개구장이었다. 나는 너희들 내가 가만히 보면 솔직히 내가 너희들 훈육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야단치고 하지만은 그러나 솔직히 가만히 보면 내 나이가 너희 때일 때 나와 비교하면 너희는 이 아빠보다 10배 낫다. 좀 가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솔직히 들어갑니다. 너희가 낫다. 우리가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신뢰하냐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너희들은 어떻게 태어나서 이 엄마 아빠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것도 고난이다.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는 상관없는 것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걸 주었지 뭐 그 아이들이 뭐 어디서 태어났어요? 뭐 김서방네 집에서 태어났어요? 무슨 뭐 화성에서 떨어졌어요? 우리가 원치 않은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우리가 난 아이들이지.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용납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부모의 주장과 욕심대로 꼴지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커서 어색해요. 참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어색해. 자기가 타고난 대로 펼치고 주님을 자원에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어색해요. 제가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똑바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교육시키는 사고방식을 우리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아이들과 싸우는데 부모들이 아이들과 맨날 씨름하고 싸우고 난리.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런가? 어떤 데가 남의 집 쟤를 좀 봐라. 우리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 비교죠. 남들과 비교하는 거. 쟤 봐라 이거. 이것처럼 듣기 싫은 게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에 그런 정죄가 없죠. 그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을 안 하죠. 안 하지만은 우리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많은 경우에 부모들의 자존심 때문에,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여러분 그러시면 뭐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전 저 앞에 솔직히 인정합니다. 많은 경우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함으로 내 평판과 내가 이 부모로서 이게 무슨 또 욕을 받을까, 또 어떤 체면이 꾸길까, 이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입장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성경의 전도서 4장 4절에 영어 번역을 보면 어떤 번역이 말하기를 성공하는 무엇이든지 성공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이유는 부러움에 있다. envy, 부러워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저 봐라, 저 아이는 얼마나 방정하고 참 훌륭하고 멋있지 않느냐. 저 부모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느냐.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큰 근본 이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성미 때문에 초래해온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냐 말입니다. 그건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녀의 영생보다는 자녀로 인해서 욕먹지 않으려고 하고 평판 때문에 애쓰는 그런 교육 방식이 우리 마음속에도 많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큰 역군으로 활결치며 일할 수 있는 성격과 인격을 가지고 자라기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항상 억눌려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목사 집 자녀치고 잘 되는 아이 별로 없다.
목사 집 자녀들이요 잘 되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돼요. 목사 집 자녀들이 정말 거듭나 잘 되면요 그 아이들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근데 목사들 자녀들 가운데서 글쎄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역자 자녀들 가운데서 또 훌륭한 장로 자녀들 가운데서 못 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눌려서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이 자기들의 성격에 맞지 않는데 부모의 신앙적인 태도, 신앙은 받아야지만 신앙을 사는 태도와 자기의 성격과 인격에 대해서 강요당해서 억눌려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주님을 자기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인격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요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참 옛날 말이죠. 전도서를 읽을 때 별 흥미가 없더라고요. 전도서는 이 전도서는 노인이나 읽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어떤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무슨 뭐 경을 읽는 것처럼 딱 말씀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영적으로 진리를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이것이 이제 젊을 때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설파된 진리의 깊이에 제가 너무 감동하고 제가 참 놀라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랫동안 인생을 산 현자의 입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며칠 읽었습니다. 욥기서 36장, 37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해요. 참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의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리 의를 100만 개 해봐라. 산처럼 큰 태산 같은 의를 쌓아봐라. 그게 주님께 무슨 큰 도움이 되는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저 위에 계신데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큰 도움이 되느냐? 또 죄를 지어봐라.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해봐라.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 앉아 계셔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고 죄를 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씹으면요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 속에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욕심대로 꼴지워지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커서 기회가 오면 곁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심정과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회개시키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마음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아침 저녁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임하고 역사해야 그 아이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것 외에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하게 해서 교육시키는 것은 자선이에요.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거듭나서 이 아이가 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육받으면 이 아이가 어색해져요. 해야 한다라고 교육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눈물 어린 눈동자를 자주 보여야 돼요. 나는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 존재하길 원하고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아이가 감동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는 그런 길을 우리가 예배해 줘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욕심이 바뀔 때까지는 그게 없어지지 않고 언제쯤 꼭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극장에 가면 이 중학생
뭐 입장 불가 아니면 뭐 고등학생 입장 불가 이렇게 뭐 고교생 입장 불가 초중고생 입장 불가 그런 이제 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죠, 전 옛날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말이죠, 고교생 입장 불가 그러면 그거 얼마나 그렇게 보고 싶은지 말이에요. 그게 전 다른 사람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극장 앞에 고교생 입장 불가 그러면 그거 꼭 가서 봐야 돼요. 제가 왜 고교생 입장 불가냐 말이에요. 왜 못 들어가냐 말이에요. 난 그거 더 보고 싶어요. 근데 보면 정말 보면 안 될 거더라고요. 정말 이제 마음껏 느끼기를 그래서 보지 말라 했구나. 근데 그 다음에 고교생 입장 불가 그러면 그것도 또 보고 싶어요. 이게 죄의 마음이 아니에요. 죄의 욕구거든요. 그게 한 번은요, 제가 학생 때, 그때는 우리가 학생 때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이 극장 가면 그냥 훈육 선생님이 극장 앞에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기다렸다 학생을 잡아가지고 잘 치면 모자 탁 뺏어가지고 모자 끼고서 가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정황 맞고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학생들 극장 갈 때. 한 번은 제가 몰래 극장에 가지고 이제 저 뒤에 그것도 극장에 가서 몰래 다 이제 모자 벗고서 그다음에 이 웃돌이 벗고서 말이죠. 웃돌이 상의 벗고서 그 책가방에 구겨놓고 모자 구겨놓고 다 옆에 끼고서 이제 극장에 들어가서 2층 잘 구석에 가지고 다 이러서 딱 이렇게 몸을 낮춰가지고 영화 구경하고 있는데 한참 하다 맨 마지막에 끝날 때쯤 보니까 바로 앞에 앉는 사람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구경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학교 훈육 선생님이에요. 바로 제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뭐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학생을 잡으러는 훈육 선생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큰 보고서 제가 끝날 때 얼른 그 기어서 도망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학교 가서 말이죠,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그 선생님 얼굴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말이에요. 예? 너희 또 몽두들고 너희 극장 간다면 나한테 잡히기만 해봐라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제가 웃음이 나는지 말이에요. 예? 참, 여러분이시여, 제가 한 번은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집회 때 그 훈육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집회 때 한 번 오셨어요. 근데 아무도 지금도 그분이 모르시죠. 저만 알고는 비밀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그분 얼굴 보니까 설교하면서 그때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우리의 교육 가지고 인간 속 마음 가운데 죄의 욕심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만 가능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성격, 예민함 때문에 매일 꼬꾸라지고 애를 볶으면서 마치 자기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경험을 우리가 자꾸 저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죽지 않았으므로 오는 전쟁들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오는 전쟁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고 진리를 위해 고난받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진리 때문에 고난받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지. 디모데후서 2장을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2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죠. 그래서 2장 3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참고 애를 쓰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남이 나를 어렵게 해도 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요, 이런 기사 났어요. 미국 뉴 사이언티스트 매거진 스터디에서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 전 세계에는 65개국을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 여론 조사를 했는데 행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 국민 가운데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세계에서 어딜까요? 예? 방글라데시요? 이거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어려운 나라죠. 제 1위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 나라가 나는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 국민들의 비율이 가장 높대요. 나이지리아 내전도 많고 가난하고 문제 많은 나라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이것은 말이죠.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 내 마음속에 행복과는 큰 차이가 없는 거, 큰 무슨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내적인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비율이 제일 많대요. 두 번째, 멕시코. 세 번째, 베네수엘라 파업도 많고 데모도 많고 정치 파동 속의 나라 아니에요? 예? 베네수엘라. 4위, 엘살바도르. 중미는 엘살바도르. 5번째, 포르토리코.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딜까요? 가장 낮은 나라. 예? 행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루마니아, 알바니아,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였던 나라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억압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행복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는 진리를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라? 자유케 할 것이라. 어떤 때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연민과 예민성 때문에 쓸데없는 신앙적인 투쟁을 내가 자초해서 울고 또 슬퍼하고 부정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울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진실로 복음과 진리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아서 어려울 텐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 줄 아세요? 기쁨이 있어요.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기뻐라 그랬어요. 기쁨이 생겨요. 주님께서 위로하러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의와 진리 위해서 주님 위해서 참으면서 고난당하면 마음 가운데 남들이 이해 못하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마음이 우울하고 연민에 적이고 슬프고 말이죠. 예? 그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예민한 성격 가지고 자꾸 투쟁하고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실망과 좌절감이 오고 이건 신앙적인 고난이 아니고 신앙적인 투쟁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을 바꿔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와 진리 위해서 고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니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착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과 남을 간섭하는 일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상한 고난들을 초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에 투쟁이 생길 때마다 주 앞에 굴복하여 회개하는 기회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특별히 우리 자식들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그들을 개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되 우리 마음이 의로워지게 하시며 그리스도 위에서 진리 위에서 선한 행습을 위해서 고난받다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